9절과 8절입니다. 9절을 나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 신명기서 28장 5절과 8절, 9절을 나누겠습니다. 5절, 8절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부자의 그릇과 손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선을교시 언급하나 싶지만 성경은 사실 거룩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아서 덕담을 여기 나누고 또 덕담을 많이 하실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부자가 되라, 결혼해라 그런 덕담을 많이 듣고 나누실 텐데 여러분 그 덕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준방울이 떨어지며 그렇게 다윗이 그 한 해를 하나님께 관시우셨다. 그런데 그냥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과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읽었던 5절 8절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레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설 명절 구정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안팎으로 나라에 또 세계로 우한염병이라는 폐렴이라는 그런 질환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계가요. 중국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비상 상황으로 전환되어서 방어막을 치고 또 그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안전하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스의 10배 이상 또 제가 캐쳐하고 나서 메르스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정말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많게는 뭐 1000만 명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또 빌 게이츠라는 그 재벌이 말했죠. 지금 앞으로 전 세계는 그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이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미 신명기서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16절부터 68절까지는 수많은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저주, 질병은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질병들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질병이 많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병을 놓고 영상을 좀 보니까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우한에는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식습관이 야생 동물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박쥐 같은 거. 주 원인이 이 박쥐 안에 들어있는 숙주, 그것들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좀 발전된 것 같은데, 레위기 11장 19절에 보면요,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또 먹어야 될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19절에 보면 박쥐를 먹지 말아요. 박쥐.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박쥐가 여기 앉아있어. 죽은 거예요. 박쥐를 삶아가지고 박쥐를 그 탕 우려내가지고요, 이 누런 물이 있는 거예요. 박쥐가 여기 앉아서 여기 쳐다만 하래요. 근데 그게 있고 이 탕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쥐를 먹지 마라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새끼 쥐 살아있는 거 눈도 못 뜨는 그거 말이죠. 그거를 뭐 간장에 찍어 먹, 뭐 소금장에 찍어 먹는 모르겠는데 그걸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세상에 별종들이 많습니다. 다들 귀여워. 예, 사람들이 먹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혐오스러운 걸 먹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먹는 게 아니죠? 예. 우리 강아지 먹잖아요. 개를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냥 기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염병, 장티푸스죠. 폐병, 호흡기 질환, 비염, 또 성경에는 죽음의 병, 자살의 영인데요. 미치는 것, 정신병, 정신착란, 경심증, 두려움의 영이죠. 또 흩어짐과 객사, 전쟁의 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었죠. 중풍, 뇌졸중, 이런 거 스트레스, 뇌혈관 장애는요, 화병 이런 걸 통해 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잡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정수를 주는 거예요. 극진히 주를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에 여러분, 극진히 주를 예배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손님들이 오면 얼마나 극진히 예배합니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한 차원 달라질 겁니다. 아멘. 극진한 마음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다해라. 여러분, 저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잡혀서 번제물로 태워져서 드리는 그 재료가 될 때 죽지 않으면, 각을 뜨지 않으면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생각과 마음과 또 팔다리 다 자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을 떠서 주께 극진히 예배하기 축복합니다. 네. 저는 신명기 28장 5절 8절 말씀을 붙잡고 저희 인생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유의식과 신전의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태어날 때 9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둥이로 태어난 그 환경, 그 형편은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뭐 20대 중반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 저에게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성격적인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저를 스스로 바라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패배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일이 성공할 리가 없죠. 승리할 리가 없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신명기 18장 5절 8절 말씀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그 그릇은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손을 축복하시는데요. 이것은 환경과 주변 업종에 관계없이 하여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저의 삶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참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 뿐이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업종은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자수성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산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닥부터 음식업을 하고 가게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요. 지금은 1년에 1,000억? 웬만한 대기업이에요. 프랜차이즈가요. 얼마나 많이 그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 세워졌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안 되는 걸요. 안 되는 가게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구나. 안 되는 이유가 보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그 사람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보면서 야, 제가 너무 부럽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2020년도요. 우리가 그동안에 혹 안 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잘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탈무드에 그랬어요. 부자를 만나면 잘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말씀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떡반죽 그릇. 이것은 히브리 말로 쇠아르, 풀어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반죽을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풀어 오를 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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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이 보인 거잖아요. 이게 손이 나타나서 멀리 주물주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검색하고 믿음을 받은 게 떡반죽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들 중에서는 기도할 때만 떡반죽의 축복 중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떡반죽의 축복을 믿고 기도한 분이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명 28장은 광야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일적으로 만나를 먹었거든. 그 물론 뭐 만나라는 게 참 신기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새벽 4개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뭐 생거도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획일적인 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개인적인 기호에 맞는 식생활, 식탁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떤 분들은요, 평생 이 성인병 때문에, 성인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 콜레스테롤 그것 때문에요, 성인병이 유발되니까 어떤 사람은 육류를 안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째요, 육류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기는 좀 먹어줘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지. 저는 사역을 나가면요, 예전에 젊을 때는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내일 사역을 나갑니다. 오늘은 고기를 좀 가득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를 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 먹을 정도는 돼요. 이제 고기를 실컷 먹고 가면 아유, 사역이 많이 나 펄펄 뜁니다. 할렐루야.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힘없는 분들요, 너무 그렇게 풀만 먹지 마세요. 쇠고기 좀 사드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고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셔가지고 생명은 짧아졌지만 그래도 그 이후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도록. 그런데 보세요, 제7 안식일 교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육류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매이고 뭘 못 먹고, 물론 이 어스퍼거 정부분이라는 우리 윤재는 지금 치료를 위해서 2년으로 약속하고 약 먹는 상태에서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해야 돼. 앞으로 알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삶은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묶임에서 풀려나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냥 우리 장남 시우는요 안 줘서 못 먹고 뭘 먹어도 소화다시키. 할렐루야.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청년들이 뭘 먹어도 맞죠? 뭘 먹어도 소화시키잖아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획일적인 식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만족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요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선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하나님 만들어지는 중이야. 아멘.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그 토기장의 비유를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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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을 쓰임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예레미야 레위기 11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 하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1장 레위기 11장 33절에 죽음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한데 그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그릇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기에서 깨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부터 상처가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자라면서 우리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겪어올 수 있는, 저는 군생활에 군종을 했는데요. 이 남녀들도요. 이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이 상병이 이제 쫄다고 들어온 신병을 건드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제가 군종을 했을 때도 동성애자 있었어요. 보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신병을 상담하는데 칼로 죽이고 싶다고. 아이들에 미안해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군대 갈 거잖아. 이번에 한 하사관이 트랜스 이게 수술해가지고 말이야. 휴가 때. 그 남자가 여자가 됐어.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는 제재를 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한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군에도 잘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백주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활개치는 세계, 활개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이 그냥 트랜스젠더들이 그냥 이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팬츠 하나 입고. 여러분 지금 저 젊은이들이 사는 세대는 거스러지고 삐뚤어지고 어느 세대보다도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매들은 어릴 적에 상처가 있어요.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또 몹쓸 일을 자라면서 당할 수가 있어요. 성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기억을 나쁜 기억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길 축복합니다. 예, 또 장애를 가지고 우리 딸이 또 저기 우리 또 서희가 또 복도를 다니잖아요. 예배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예배 중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아이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고질적이고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설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손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기에 참 뭘 하고 싶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컨디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뭘 하려고 그러면 체질적으로 약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에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 그 부모들이 당대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 예수님의 종이 된 제자가 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사울 같은 사람. 그러나 제 길을 고집하고 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재물, 건강, 학식,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저주예요. 세상은 과학 만등, 재물의 신을 숨기고요. 무신론이 팽배한, 여기 무신론자 있네요. 우리 집사님도. 무신론자. 오늘도 기도하시는 장 집사님도 오늘 했는데 오늘 제가 기도를 첫 마디를 딱 듣는데 이 사람이 정상에 아팠던 분 맞아? 편마비가 오신 분인데 발음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지자들 같은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여러분 쾌락주의가 허무주의가 세상은 또 철학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사상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선명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것도 원문적 해석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명령하신 복이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28절 벽에 있는 이 현수막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하늘에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을 하나님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저에게 오자 그러니까 사자 이렇게 5자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경자년새 올해가 경자년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 운을 떼우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사났습니다. 2020년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벽별 같은 주의 은혜로 해피한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2020년 여러분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똑같은 해가 아니길 바라는 거야. 매일매일 쳇바퀴 바람 쳇바퀴처럼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다르고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참고 내 참고에 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돼가지고 창고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광야는 농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농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정착하여 농사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비가 없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열매를 보장하지 않으시면 곡식의 창고가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요사 이렇게 말하는 이 보고도 역시 보물 창고예요. 창고예요, 창고.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그 하늘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고에 문이 열리면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찬 게 좋아요? 아니면 텅텅 빈 게 좋아? 저는 어릴 적에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곡식 창고가 뒤에 있어. 곡식 창고는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 쌀을 잘 못하는데 쌀. 그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나라 있잖아, 나라. 그냥 나라요. 그냥 그 창고에 가득 억수로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도 사투리예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 창고에요. 제가 이렇게 물을 내면요. 곡식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야, 그냥 그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언제 어디서든 성도에게 처지와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3시간 기도를 풀어냈잖아.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비밀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거기에 치장된 모든 재료들이 금이라는 거 아세요? 금이라는 거, 황금으로 다 덮은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가장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야, 모세.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쳐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검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어요. 귀걸이, 코걸이. 여러분,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쓰는 액세서리, 그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금이 필요했는데 그 금을요, 사람들이 막 내놓기 시작한 거야. 그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갖고 와야 된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는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런데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와 친구의 얼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꾸중함이 없도록, 그리고 건강도 축복하시고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눈이 여러분 새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은 그 왕이 되었어. 아비나답 집에 10년간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요, 그 다윗 궁으로 옮겨가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 법궤, 성만의 법궤죠, 법궤. 그 법궤를, 그 검으로 덮여있는 그 법궤, 그 법궤 앞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만큼 땅이 넓은 데가 없었어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복을 주시니까 그 다윗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요,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다윗 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늙어 죽을 때까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조명과 부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싫어해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니까 유산은 빨리 물려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유산을 빨리 물려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축복거리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산 물려주기 싫거든, 얘는 교회 같은 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산 빨리 물려줬더니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유산 물려주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다가 유산 다 물리고 나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아주 그런 애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명과 부가 떠나지 않는 인생,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이지성 씨가 2008년도 썼는데 20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제 책이 앞으로 100만 부가 팔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지성 씨가 이 책을 썼는데 꿈꾸는 다락방,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꿈이 준비되면 기회가 나타난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방법이 생긴다.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라. 노력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룬다. 뭐 꿈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많이 주는 책인데요. 2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이야,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이번 책을 이렇게 물론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실천편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것을 푼 거야.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예배상 3절에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한 거, 그게 꿈이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꿈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17세인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두 가지 꿈을 꿔요. 이삭에 대한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수모를 겪고 억울함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니까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그 가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애굽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 앞으로는 야곱의 12아들 72명이 그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403년 동안 큰 나라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꿈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기차지한 기도의 법칙을 제가 썼어요. 대표한 거 아닙니다. 대표한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책을 세미나하고, 작가가 직접 강의하는 거예요. 참 이런 디자인이 사실 책만 쓰는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는지 몰라. 여러분, 근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이 이제는 100만 부가 팔린 걸 뛰어넘어서 120개국 5만여 교회에 이 기도의 DNA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어 번역이 1차로 좀 완성됐어요. 영어로 책이 이제 번역돼갖고 지금요, 이제 좀 있으면 아마존 출판으로 나가요. 아마존 출판은 영어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 주문받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존 출판에 이제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출판하면, 영어로 출판하면 또 출판할 일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근데 이것이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왔냐면 절대 긍정. 할렐루야. 절대로 긍정하자. 절대로 긍정하자. 여러분, 꿈을 꾸되 말을 하되 사람을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여러분들이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빌어먹게 된다고. 대답을 왜 안 해요? 자녀들이 하면 부모들이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가 죽었어요. 자녀들이 객사 전쟁을 통해 죽고 벼락 맞아 죽어라. 그 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연병하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이 영적을 유발하는, 얼마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상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전쟁을 방북해 하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얼마나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 와닿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을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됩니다. 2020년도는 정말 잘 될 거야. 따라서 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너무 지나친 긍정은 위험한 건 하지만 예수 안에 제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영광의 우리를 덮으면 그 체르빔, 그 천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 그 비위 그 시온자에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그랬거든. 시온자는 지성소는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는 곳이에요. 방황하는 신령들 있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물으세요. 내 인생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왜 이런 것을 그냥 그 속의 경인결이 들었다 흘려버려. 이 엄청난 기도 DNA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 강단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뚫기 위해서 나라와 성들이 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새겨 들었어요. 새겨 들었어요. 절대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상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회복을 느꼈어요? 예? 좋은데 구경하고 좋은 고기 마신다고 회복이 일시적으로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으면 영이 강건해지면 육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대 신뢰를 절대 신뢰. 이 절대 신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종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아버지 내 등에 나무도 있고 아버지 손에 불도 있는데 들을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잡으러 가면서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가 제물이지만 네가 제물이 돼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경험한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 분인지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실 거야. 지금 아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침소해서 말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준비해 주실 거야. 맞아요. 여호와의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 모리아산 올라가 보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흉내낸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불에서 보니까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칼을 들이대면 그 순간에 하나님 잠깐! 천사를 보내서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귀를 만든 하나님을 믿겠냐고. 눈으로 봐야지. 2020년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을 드려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손에 그 복에 그 그릇에 복을 주시고 그 손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나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복, 이 베라카, 이 동사 바라크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복, 이것은 무릎을 꿇다니 무릎을 꿇다. 여러분 20년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빈손을 가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인생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말해요. 형통이다.
success, 성공. 이런 복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에 복을 주시고 그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2020년들은 날마다 갱신하는 하나님 영업의 갱신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월급의 갱신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바다 돈이 땅이 하나님 물거리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번영과 번성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통인 인생이 하나님과 열려지게 하시고 소통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형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